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봅니다.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승리했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또 저마다의 성실과 근면과 여러 가지 노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일들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헛수고를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좌절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의욕이 상실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작은 범위로 보면 가정인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토록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일들이 허사로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부를 넘어서 자녀를 넘어서 손자, 손녀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위로 보면 국가, 나라 이렇게 되겠지요. 또 우리가 작은 범위로 보면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큰 범위로 국가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군인들이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무장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여기서 집도 중요하고 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이 무너지거나 성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낭패 속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또 성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게 사람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고자 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우리는 그의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굉장히 미인해요. 굉장한 미인입니다. 미인하고 사는 사람은 좀 불안한가 봐요. 좀 어려운가 봐. 그래서 너무 미인하고 사는 것도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 아무래도 자기 부인을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넘볼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혹시 아비멜렉 왕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묻거들랑은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아브라함이 시켜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누이 동생 관계라고 하니까, 그냥 부인이라고 했으면 아비멜렉이 그냥 참았을 텐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은 나한테 당신의 누이를 보내라고. 어쩌겠어요, 왕이 보내라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내요. 웃기죠? 대단히 웃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안 웃으세요? 웃기는데. 자기 부인을 보내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비굴해요. 그 대목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데리고 온 여자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데리고 온 여자에게 손이라도 대면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란 꿈을 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만 대도 가만둔다고 그러는데 사실대로 말을 하지 왜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나까지 큰 화를 당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데려가라고. 손도 하나 못 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안 도와주셨으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도와주시잖아.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큰 실수했지.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갖다가 여자를 지켜줘야지. 자기 살려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잖아요. 바벨론이 굉장히 한때 강했어요. 그런데 바산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묵사발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실해요. 참 착실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왜 나는 돈이 자꾸 나를 피해가고 행복이 나를 자꾸 떠나가고, 이렇게 속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데 참 안 되시는 분들, 안타까운 분들, 애석한 분들 참 많아요. 창세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농사는 이삭이 지었어요.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 출신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은 괜찮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장군입니다. 장군. 별을 달고 야전에서 후령을 하고 지휘를 하던 정말 대단하신 장군이에요. 건강 자신이 있었지요. 그러나 연세가 많아지니까 몸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래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니까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군 출신인데, 내가 별을 달고 야전을 호령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서 내가 있겠느냐. 어쩌라고요? 아버지, 시아버님 어쩌라고요? 우리도 직장 다녀야 되는데요. 돌봐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쩌라고요? 내가 장군 출신인데 어떻게 요양병원에 들어오느냐. 못 간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누가? 아들도 출근하고 며느리도 출근하고 어쩌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한 거예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했던 분입니까?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전투에 가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단추 때문에 패배를 했다고 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천하의 나폴레옹 장군이 어떻게 단추 하나 때문에 패배를 했나. 예, 실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병사들 그 자크가 아니고 거기 이제 단추였는데 그 단추가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얼마나 추워요. 그때 추울 때가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얼어가지고 다 단추가 깨져가지고, 누가 웃기려고 글을 쓴 건지 진짜인지, 그래갖고 앞에 단추가 다 깨져가지고 바람도 심하게 들어가고 막 춥고 얼고 그러니까 총 대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녔다고. 왜 안 웃으세요? 웃기는데.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래가지고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글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사람은 약하다는 거요.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폴레옹이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폴레옹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하다, 사람은 부족하다, 누구든지 장사 없다, 사람은 다 부족한 거고 연약한 거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 아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도둑놈 한 사람이 도둑놈 10명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맘만 먹으면 재산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사기꾼이 맘만 먹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 뺏어간대잖아요. 맘만 먹으면. 얼마나 기묘하게 속이 걸리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기꾼이 못 돕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안 지켜주시면, 성을 안 지켜주시면, 아뿔싸 니우스 보셨잖아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에 잠긴대잖아요.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서 빙하가 자꾸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바다 수면이 높아지고, 또 태국이 돈이 많은지 어떻게 방콕에다가 엄청난 빌딩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무게가, 그것도 빌딩을 많이 세우면 그 무게가 또 가라앉는다네. 그러니까 빙하는 녹아서 바닷물은 나눠지고, 거기다가 빌딩을 어마어마하게 세워가지고 이 무게 중량에 의해서 땅이 약간씩 들어가고,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다 물에 잠긴다고 그러잖아요. 아, 참,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걸 감안했다고 하면 방콕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닌데, 다른 도시에다 도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성실했는데 이게 헛된 농사를 졌다면,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가수농사 하시고 또 가물어 가지고 피해를 너무 많이 보시고, 참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노인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건데, 그 바다에 나가면 정말 생사를 걸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바다에 나가는 게 위험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 바다에 나가는 거,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투 끝에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틀 걸려서 집을 향해 오는데, 여러분, 큰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고기를 가져가서 팔아갖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식도 하고 가족들 옷도 사주고,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뜯어먹고 인생의 길이 쓸데없는 것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항구에 다다랐을 때는 뼈만 남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항구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고기를 잡으려고 생명을 걸고 바다에 나갔다가 잡긴 잡았는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뼈만 남은 거죠. 아무것도. 아시죠? 노인과 바다. 이 오늘 성경 시편 120편 말씀을 우리에게 실감 있게,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기를, 다윗의 집, 하나님이 다윗의 집,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눈물, 고통을 좀 헤아려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좀 바꿀 수는 없는 건지, 꼭 고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우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정책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그분들은 추석 명절도 없대요. 왜냐하면 체인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를 하고 휴무를 해버리면 불이익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대.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좀 감독해주고, 그런 잘못된 그런 갑질의 계약을 좀 정부가 조절해 줄 필요는 없는 건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해석하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이런 기도와 이런 바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허탈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토록 공부했는데. 여러분, 명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예불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기자 시험에도 안 되지, 선생님 시험에도 안 되지, 공무원 시험에도 안 되지. 아니, 명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예불로 나왔으면, 이거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디서 오라고 할지 몰라요. 선택의 길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할 데가 없다는. 이게 얼마나 해통하겠어요. 대학을 졸업 맡으면 보통 3, 4천만 원씩 빚을 지는 학생이 무지하게 많잖아.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직장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참 애석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에요. 그러나 왕이 두려운 게 있어요. 왕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영모입니다. 영모. 킹은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내 자리를 뺏을지 몰라. 여러분, 심지어 경찰서장님이 잠시 여러분 어디를 갔어요. 근데 그거 누가 알겠어요? 당장 여러분 감찰부에 신고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여러분 파면시켰습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임금은 영모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다윗은 참 인덕이 있어요. 인덕. 사람은 좀 인덕이 있어야 되거든. 특히 목사님도 인덕이 있어야 돼. 교인을 잘 만나면, 순둥이 같은 교인을 만나면 목사님 참 할만하죠. 그런데 정말 막 그냥 이런 교인 만나면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잘 만나고 자식 잘 두고, 이웃 잘 두고, 친구 잘 두고, 이런 것들이 복이잖아요. 다윗은 참 인덕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집이 복되고 우리 나라가 이 성을, 하나님이 큰 성을 지켜주셔서 이 엄청난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요나의 환난은 하나님을 거역한 데서 온 거예요. 안 만나도 될 풍랑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하고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왕이면 태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희망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태양을 등지면 어둠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꿈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나는 꿈을 꾸면 엄청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꿈을 꾸더라고. 유리상자에, 큰 유리상자에 마귀의 대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를 깰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유리를 깰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꿈속에서 거기를 들어갔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마귀가 있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 유리는 누구도 깰 수가 없는데 유리를 바다닥 하고 깨지더라고. 내가 쳐다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는 죽은 거야. 이제 그 유리가 깨지면 이제 그 마귀는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유리지만은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유리를 바라보는 순간 유리가 바자자자 하고 다 깨져버리더라. 꿈속에서도 너무 좋더라고. 왜 아멘도 안 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옴이라고 하는 그 아들 자부가 돼요. 근데 불행하게 몇 년 살지도 않고 아들이 죽어요. 일찍이. 그래서 시어머니도 가부, 큰 며느리도 가부, 둘째 며느리도 가부. 결단을 해요. 자부 둘을 불러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상징하는 거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자율권을 줍니다. 그때 룻이라고 하는 여자, 어머니, 내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죽는 일 위해 절대로 하나님과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 보고 베들레헴 갈게요. 그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때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빈털털이라. 그래서 그 추수하고 남은 것 추수로 밭을 나가요. 그때 누굴 만나느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베들레헴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밭에서 우연히 만나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다 아는데 낯선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십니까? 못 보던 여인이.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잠시 자기소개를 해요. 저는 나오미라고 하는 분의 큰 자부고 모압에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루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말을 듣자 뭐라고 하느냐. 아, 그러냐. 당신이 루시라는 여자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다 내 귀로 들었다. 당신에 대해서 다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행한 일을 다 보상해 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을 주기 원한다. 그런 말을 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기서 2장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다 당신에 대해서 들었다. 당신이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조금 성경을 진행하다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을 낳게 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게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행복도, 사람의 축복도 하나님께 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노력 안 한 것 아닙니다. 학교 공부 안 한 것 아니에요.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